오늘 우리 수요 영성 수업 두 번째 새로운 존재로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8절은 안 읽었지만 18절, 19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치 아니하는 악,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체나 감정적으로 또 생각으로 내가 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감정과 혹은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죄를 범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다. 이 말은 그 죄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이나 그 죄와 악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이들과 또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갖는 사람들, 강도까지 포함해서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인지 못한다. 여러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고 있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악의 모습에 대해서. 하지만 모른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목적 중에 여러 사람들은 예수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평가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은 것을 모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모른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진리일까?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왜곡되어지거나 학습되어진 것들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 7장을 다시 읽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말 그대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적 혹은 마음에 발생한 악과 선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다. 매우 정확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민감한 영성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그것 또 한 가지 뭘 알고 있었냐면 어떤 죄의 법의 체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알고 있었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닫는 사건과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까지, 이 전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었죠.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이성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얘기는 바울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의 이유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사망의 몸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사망인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일까? 이 사실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썼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법칙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난데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을 이 법을 깨달았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할 때 그 한 법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뜻보다 다른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법은 우리가 법칙으로 해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악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게 같이 어떤 법적인 개념으로 법칙같이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율법, 법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그러니까 21절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때 이 법이 역시 노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것은 어떤 법칙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것이 법칙적으로 움직여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은 법칙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움직여지고, 법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B는 C라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은 예외가 없죠. 이건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으로 볼 때, 같은 노모스, 노모 투데우, 하나님의 노모스, 하나님의 법,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안 것이냐? 말씀으로 인하여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비밀들이 좀 풀립니다. 24절 절망적 언어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토로하던 바울이 25절 매우 긍정적 언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24절과 25절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24절의 이 절망적 상태에서 25절의 매우 긍정적 상태로 바뀐 이 지점에는 잠시 쉼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는 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언어는, 오늘 이 본문의 구조 속에서 보자면 말씀이 그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것이라는, 그렇게 해석해야 더 많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조명되어지는 순간,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난데,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봤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게 절대 잊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한 깨달음에 있는 선한 영역이 있는 것과 함께 악한 더러운 사단적 영역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상태냐 하면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의지와 함께 거기에 악이 함께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 이 바울이 소위 말하면 초기에 기록한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쓴 것이지 로마서가 쓰여질 때 쓴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을 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깊이에 이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해석을 다시 했을 경우에 결국 바울이 여전히 영적인 깊이에 있을지라도 죄와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고, 근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 그 죄와 더러움과 악에 대해서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한다. 크리노,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선한 나의 선한 욕망, 선한 의지 속에 옆에 그 틈새로 들어오는 악한 욕망과 더러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회복과 소생은 무엇에서부터 온 것인가? 평소에 하던 말씀을 즐거워하던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던 그 존재가 지금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가 바울이었고, 말씀에 의해서 자신 안에 선한 의지와 함께 악하고 사단적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가 21절에서 23절을 좀 풀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악이 존재한다는, 내 내면에 악이 존재한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악이 존재한다. 이 가룟 유다의 얘기 속에서 그 속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위 마귀 사탄에 대한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에텔은 노몬, 다른 노모스, 다른 법이에요. 다른, 소위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섀도우 혹은 악한 영의 속삭임 같은 거, 내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속삭임 같은 거. 근데 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토노모 투누스, 누스라는 것은 이성, 감정, 이런 걸 감각,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느끼는 내 법, 그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베드로의 얘기로 말하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소위 사단적 어떤 내면성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절했던 거,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법, 내 의지적 법, 이건 내 이성적 법이죠. 이성적 마음이죠. 그것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의 법,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오던 죄된 존재의 법, 이건 원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올드 셀프예요. 이것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도 모르지만 내 안에 사단적 영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뱀의 속삭임에 대답할 수 있는 영역,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올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자신도 모르지만 사탄의 속삭임에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들이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내가 이성적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나와 싸워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던 내 삶의 방식들,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절망적인 바울을 새롭게 한 것은 뭘까? 당연히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그를 새롭게 한 것은 그가 즐거워하던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외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디에 있을까? 말씀에 있죠. 말씀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사시려고 그래요? 어디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말씀에 집착해야죠.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지점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 무너질 때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적 소위 말하면 요소로 여길 때부터, 그때부터 이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예화를 전하고 세상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의 처세술을 전하고 성공학을 가르치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체계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내면은 인식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망하고 죄악과 불법이 왕성한 이유는 말씀의 부재 때문이다. 호세아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탄식도 그거였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지식, 말씀이죠. 더욱이 말씀이 들어가긴커녕 우리들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요? 거기 쓰레기 같은 지식들을 받아들여요. 쓰레기들.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잔뜩 먹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무슨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노래를 듣든 어떤 그림을 보든 이것들 속에 숨겨져 있는 왜곡된 악한 것들이 이미지와 상징 등으로 암호화되어서 거기에 들어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개념화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죄나 악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죄, 악 이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과 방식, 이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말씀이죠. 말씀에 무슨 방법이 있어요? 말씀의 분별력은 바른 사고를 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은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안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두는 것의 대표적인 방법이 묵상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깊이 묵상하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의 묵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말씀들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적 영향력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그게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근본이잖아요. 지식의 근본. 근데 이걸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냐고요. 내 행동, 내 삶의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정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차적 존재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예배는 행위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배당에 좀 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다들 이렇게 경건하잖아요. 이렇게. 경건한데 저기에서 들을 때는 이상하게 안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당장 지금 당신은 예배가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텔레비전을 같이 틀어놓은 사람이 있죠. 그냥 예배를 끄세요. 텔레비전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훨씬, 그런 이중적 신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아닌데. 아니면 됐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한다면 멀티플레이어야. 그거 하면서 동시에 카톡 보내고 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란 나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바울이 말한 내 마음의 법, 토, 노모, 투, 누스, 이성적인 법, 내 마음, 성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은 영적인 내 내면적 존재가 내 이성적, 내 감정적 역량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실제적 힘으로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무한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만으로 사람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의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배운 경험과 사고 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시 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여기서도 마음은 누스예요. 누스.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누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성과 감각을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게. 근데 이거는 뭐가 필요한, 이건 누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 의도가 가능한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성적, 감정적 영역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의지를, 우리 안에 있는 이 누스, 의지를 내가 이렇게 의도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속삭이시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더러움과 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그 악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누스,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마음의 법을 퇴치시키고 눌러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그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적 영적인 소위 말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온전치 못함을 내가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내면적 분별력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건 죄고 이건 더러움이고 악이고 그것의 결말을 깨닫게 되므로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난 나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본받는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따라간다.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우시지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도적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지점이고, 그 놀라운 수련으로 침묵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밤 10시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오면 새벽에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로 한 30여 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분 침묵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오후 3시에 제9시 기도가 되면 우리가 쓴 제9시 기도 책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그 옆에 그 기도에 또 추가된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침묵 기도. 저는 낮에는 제9시 기도는 10분 침묵 기도를 하고 제 안에는 20분 침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10시가 되면 공동체 침묵 기도에 20분 침묵 기도를 제 안에 하고 같이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련들,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 뒤에든지 앞에든지, 그렇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철칙과 같이 가야 돼요.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절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렇게 믿음 좋던 그런 어떤 청년들, 형제들, 어떤 목사들 할 것 없이 무수히 쓰러진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되어지고 내 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마음에 내 이성적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노력, 그게 뭐냐 하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행위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회초리 들고 자기 생각이 나면 얼굴 때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같은 수련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동안 형성되었던 생각과 감정에 의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이, 누스, 이 의지가 휘둘리지 않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몸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의 의지가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에 의해 그것들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선한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죠. 그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영역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리에이티브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글쓰기, 우리의 하는 연기, 우리가 하는 어떤 작업이라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히 창조적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도가 기쁘고 주의 일이 기쁘고 주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고, 그 기뻐요. 예배가 기쁘고 봉사가 기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쾌락이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쾌락이야.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진짜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좀 쉬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피로가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나 같이 일하러 갈래. 서재 책상에 앉는 거. 그때 오히려 행복하고 더 신나는 거.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육체의 가운데 살더라도 이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니까. 몸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악한 것이 생각나더라도 제어가 됩니다. 그것이 지배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몸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의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수련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찬스만 하면 어디 놀러 갈 걸 생각하고. 그건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놀러 가서 나중에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이 우리 나쁜 게 아니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쉬는 거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온통 노는 거에만, 쉬는 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육지가 피곤하면 쉬어야죠. 그 누가 뭐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 always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어볼까? 어떻게 하면 땡땡이 쳐볼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큐티는 정말로 막 너무 애써 막 그냥. 그리고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해. 정말 이겼다, 승리했다.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승리입니까?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죠. 어떤 승리? 말씀으로 세상에서 근사하게. 그게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기는 것이고 노는 것이고 쾌락인 거죠. 사실은. 놀라운 삶의 지경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죄를 범하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기도만 하는 존재는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존재,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아직도 이런 믿음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